오늘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좋게 보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온 우주 만물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움직인다. 우주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과학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의 일부들을 더듬어서 그 법칙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법칙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과학이다, 의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신체의 놀라운 신비를 그들이 어떻게든 다시 재회복시키고 재정렬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만들어보고 이어보고 하면서 그들을 살려내는 과정에서 그 법칙들을 발견한 것이 의술이고 의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동반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동행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온 우주를 아직도 사랑으로 감싸고 있으면서 그 모든 우주 안에서 어쩌면 티끌과도 같이 보이지도 않을, 우주와 비교하면 그렇잖아요. 이 지구가 티끌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 수많은 은하계와 은하수들이 있고 은하 군단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그 지구라는 존재 안에서 그것도 대한민국 이곳에서 내가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숨쉬고 계시며 나에게 모든 에너지들을 공급하고 계시고 나에게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주기 위해서 이 기회들을 열어놓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의 삶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들이 드러난다. 시와 때를 따라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신, 때를 따라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빗줄기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빗줄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 땅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나일강같이 이집트의 그 강이 넘실넘실해서 물이 충만한 곳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넘실거리는 물을 보면서 우리는 물이 충만해, 우리는 물이 충분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했다? 어떤 곳에 가든지 물이 충만하든지 물이 없든지 가나안 땅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때를 따라 내리시는 빗줄기를 통하여 공급되는 그 힘과 에너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내가 물이 넘실거리는 나인강 옆에 살든지 어떤 사막이나 광야에 가서 살든지 그것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계시다. 나와 함께 숨쉬고 계시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짜로 믿느냐?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 내 영과 내 정신과 내 몸이 그것을 믿고 있냐? 믿음은 몸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그것이 믿음, 그 정신으로 터져나오지 않고 내 몸의 세포들이 똑같이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입으로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이 모든 몸과 심장은 두근거리고 계속 뛰고 있고 그 믿음의 확증이 없는 반응들이 내 몸에서 나오고 있진 않은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가 얘기한 평안이다. 이 평안이 우리를 그 안에 들어갈 때만이, 평안 안에 들어갈 때만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말라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말라. 의심한다는 거 뭐예요? 나 의심 안 해요. 내가 왜 의심?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의심을 안 해요 라고 하는데 내 심장은 떨리고 있어요. 내 가슴은 두근두근하고 있어요. 내 세포들은 계속적으로 불안과 신경쇠약과 이런 상태로 머물고 있다면 이것은 영혼육이 정렬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 상태가 아니다. 이 정렬되지 못한 상태는 어떻게 되냐? 내가 믿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어떤 주파수를 올려드린다?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확증의 증거들을 올려드리지 못한다. 믿음의 제사를 올려드리지 못한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옳다함을 얻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옳다함을 얻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하나님께 정렬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를 이렇게 수많은 모래알과 같이 너희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확신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영과 나의 혼과 나의 육체를 통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가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평안과 그 평강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확증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시간적인 지시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적으로 갱신하라는 결단의 수단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능력이 나에게 공급되고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들이 내 삶 가운데서 준비되어 있음을 확증하는 삶으로 영혼 육이 정렬되어져 있고 그 정렬이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가 되고 그 믿음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옳다라고 인쳐주시는 그 믿음의 상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우리 삶의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정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먼저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무엇을 요구하신다? 오늘, 지금, 여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다. 믿음의 열매라고 했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믿음은 내가 서명하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고 내가 오늘이라는 이 순간에 나의 정체성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믿음의 열매는 이미 맺혀져 있다라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을 드리니까 언젠가는 맺힐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열매들은 바로 드러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아니고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믿음은 내일의 보장이 아니고 오늘의 선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이냐? 미래에 언젠가 잘 될 거야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때가 드러난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지금 여기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따르고 하나님을 정말 섬긴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다. 나의 영혼 육이 정렬되어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이 작은 세포 가운데까지 모든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신뢰는 어디서 옵니까?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서 와요? 이미 내 안에 과학 법칙보다 더 정확한 법칙으로 하나님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법칙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해야 복 받죠. 하나님 일이 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일이 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 내 영으로 믿고 내 육으로 믿고 내 정신으로 그것을 정렬시켜서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리듬 안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주의 그 공명 안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공명 안에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서 하나님과 함께 공명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언제? 내가 이렇게 살지만 지금 언젠가 그렇게 기뻐하며 살겠죠가 아니고 오늘 여기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의 방향의 전환이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전환시킨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전인격적인 통전적인 나의 삶의 방향의 전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무엇을 동반한다? 회심이라는 걸 동반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 나의 마음이 온전히 돌아가 있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이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예수 안에서 이미 이 믿음이 승인된 존재로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 나는 아직도 부족해요. 나는 언젠가는 믿음이 더 좋아지겠죠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의 잔치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환경을 보면서 내 환경은 이것이 부족해서 아직은 아니에요. 나는 이것이 부족해서 아직은 아니에요. 나는 지금 그것을 그렇게 기뻐할 정도의 처지는 못 돼요 라고 하면서 그 상황이 눌려서 그 상황을 넘어서지 못하고 나의 믿음에 정렬되는 것을 내가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 궁극적으로 무엇이에요? 내 삶의 현실의 결과들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내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여러분들의 현실이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너희는 선택하라, 택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택하는 거에 따라서 너희 믿음의 선택에 따라서 삶의 현실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셨어요가 아니잖아요. 내 책임으로 온전히 인정해주는, 이것은 내 책임으로 100% 인정하는 사람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것을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어떻게? 택하라. 오늘날 너희는 하나님의 길을 택하라. 하나님의 법칙을 택하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택하라. 그것을 택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 현실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성서는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냐? 아니면 나는 항상 지금도 아직은 아니죠. 조금 더 가면 될 거예요. 뭔가가 되어졌을 때 감사하고 뭔가가 되어졌을 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오늘 응답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으로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선택한다. 하나님의 일을 선택한다. 나의 믿음은 미래가 아니고 나의 믿음은 미래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미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속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요구한다라고 항상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정렬된 상태, 믿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정렬되어 있는 그 상태는 이 모든 삶의 흐름이 열려진 열쇠이다. 왜? 오베데돔의 타작마당에 법궤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베데돔이 뭐 했어요?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들이 드러났다. 이건 단순히 물질적인 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과 혼과 육의 정렬된 복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이 방향의 전환, 선택의 전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이미 다 두었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라고 신명기 30장 19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생명을 택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미 복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이 우리 발목을 잡아요? 나의 불신이, 내 영혼의 불신이, 때로는 내 정신의 불신이, 어떤 트라우마가, 때로는 그 트라우마까지 극복한 것 같은데 내 육체에 새겨져 있는 DNA의 그 불신이 나를 다시 원점으로 끌고 간다. 불신의 자리로 끌고 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택하라는 명령은 충성의 선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의 법칙만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의 선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신앙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며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이치를 믿고 있는데, 어떤 법칙을 믿고 있는데, 어떤 법칙?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풍족히 준비하시고 이 삶의 법칙들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는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라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안정을 추구하고, 인간의 어떤 인정을 추구하고, 인간의 어떤 그 성취를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그 존재가 나와 연결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속자라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대로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고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을 입고 그러나 싸울 수가 없었죠. 정체성이 분명해지자 전쟁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갑옷을 벗고 그는 물매와 돌 5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방향이 정렬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승리가 따라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적 조건이 아니고 믿음의 확신 위에 세우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내주는 강한 성이요, 강한 반석이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내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의 믿음의 흐름을 만든 것은 무엇이냐? 두 마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 신뢰의 집중이다. 잠잠함은 체념이 아니고 신뢰의 집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야고보서 1장 8절에 뭐라고 보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은 존재의 분열을 가리킨다. 기도는 먼저 내부의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우상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었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더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그 자의적인 숭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자의적인 숭배, 세상 초등학문의 법칙을 따라서, 세상 어떤 과학적인 법칙, 과학이라고 명명된 것들의 법칙을 따라서, 세상의 의학이라고 명명된 법칙을 따라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숭배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을 성서는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을 절대적인 거로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것, 성서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의적 숭배라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초등학문, 초등학문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한다? 우리를 그냥 그 좋은 길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식이냐? 이 모든 것을 합치고 통달하고도 남는 그 초월적인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의 전쟁에서 기드온이 그 강한 용사로서 승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 내부에 있는 우상을 제하고 그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이 상이 우상이라는 그 이야기는 상징적인 얘기예요. 내 안의 우상이 더 큰 것입니다. 내 내부에 있는 우상이 더 큰 것이에요. 그것을
깨트리고 내놓고 그것을 깨고 나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외부의 전쟁의 승리까지 3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친 그 승리가 일어났다. 이것이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났어요? 내면의 정렬에서 일어났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렬에서 영혼육의 믿음이 정렬된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의 출발점이다라고 도네포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은 시작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미 진행되고 이미 예비되어 있고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응답하는 결단이다. 믿음의 새로운 정렬은 저항을 순종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저항을 어떻게? 순종으로. 학개서 2장 4절에 수룹바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이 스스로 굳게 할지는 무슨 얘기예요?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정렬하라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뭘 할 수 있다. 분명히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강한 능력이 어디로부터 공급된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믿음의 확신이다.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어디를 굳게 해야 돼? 어디를? 함께하노라는 표현은 현재적인 인재의 확증이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인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외부에 개입해내고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성서는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어떤 일들을 했어요? 전쟁 앞에서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역대하서 20장에 나오죠. 그는 군대를 앞세우지 않고 찬양하는 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아이러니한 전쟁 방식입니다. 저항이 순종으로 바뀌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적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어떻게 됐어요? 전멸했고 여호수아는 가서 어떤 것을 싸우지도 않고 가서 그냥 거두기만 했어요. 전리품을 거두기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떠한 분열들이 있는가? 내 안에 어떠한 믿음을 방해하는 그 엉겅퀴와 가시덤불들이 있는가? 이것을 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선택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젠가의 계획이 아니다. 오늘에 있는 나에게 이미 서명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서명하셨는데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인치셨는데 그 서명, 하나님의 서명이 돼 있는 그 서명에 대한 승인이다. 이미 승인되어져 있는 것에 대한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운데 가시다. 현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의 때는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서의 증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승인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 놀라운 천국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열쇠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그 믿음의 고백들을 드리며 그 저항의 주파수로 수많은 저항들을 만들어내며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면서 살고는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연결되는 존재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이 믿음은 미래를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고 현재 하나님과 함께 공명하며 살아가는 선택의 그 놀라운 역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예수 안에서 승인된 존재이다. 이 확신을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당신의 것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방향을 하나님께 정렬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의 분열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응답하고 나도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 삶의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 이삭의 축복이 드러난다. 야곱의 축복이 드러난다. 아브라함의 축복들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두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정렬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승인된 존재로 담대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당신들의 삶을 보고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